1월 11일 성탄 2주 토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동방박사를 별빛으로 인도하시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참 빛으로 인도하시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자가 셋 있습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 하신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당신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기리어라. 시온아,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성문 빗장으로 잠그시고 성 안에 내 백성을 축복하시니 내 강토 평화로 지켜주시고
매일 곡식 그 진미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흰 눈 내리고 재와 같이 설이 쌓이며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질째 그 추위를 어느 누가 감당할 쏜가. 당신 말씀 보내시어 모두 녹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어 물 흐르게 하신다.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다른 민족은 이런 대우 받지 못하였고 당신 법령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예수를 보자 땅에 엎드려 간청하며 주님,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자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은 더욱더 널리 퍼져서 예수의 말씀을 듣거나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떼지어 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가복음 5장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의 새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신적 권능으로 치료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앞부분의 말씀인 12절에서 16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등장하는 나병은 여러 가지 피부병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으며 가정과 사회를 떠나 격리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접촉이 금지되어 있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깨트리는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픈 현실을 깊게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질고를 건져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병자들이 모여들 때 그들을 피하여 때때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침보다 근본적인 죄의 해결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단지 육체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신자들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이 처한 고통을 나누어 가지며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죄이며, 그 죄의 문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총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고 근본적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